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22쪽에 위치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 서산본향교회 선거가 있습니다. 장로님 선거가 있고 안수 집사님 선거가 있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장로 정치를 의미합니다. 이 모든 주권은 성도님들에게서 나옵니다. 세례를 받고 또한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은 입교를 받으신 분에 한해서 투표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투표에 의해서 우리 교회에 이제 장로님들이 선출이 되고 그리고 당회가 결성이 되고 당회에서 이 교회의 행사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정치입니다. 이 정치의 이 근본 뿌리는 성도님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같이 믿음을 약속한 우리 성도님들이 투표를 해서 장로님들을 선출해서 장로님들이 당회를 꾸려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민주적인 정치지요. 여러분, 장로교회 나라가 있습니다. 장로교회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스코틀랜드라는 지역의 나라입니다. 장로교 국가예요. 여러분, 이 장로교 국가를 이렇게 세울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장로교가 전 세계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국민에게서 직접 투표를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의 역할이 컸습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래서 공부를 해서 천주교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었던 어거스틴 그리고 또 개혁자의 이 사람들의 책을 읽고서 그리고 나서 천주교가 말했었던 잘못된 일들을 거기에서 깨닫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당시의 여왕이었었던 그 통치자를 향해서 맹렬하게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천주교의 잘못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천주교는 얼마나 잘못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마리아가 8월 15일 날 되면 우리는 광복절로 지키지만 8월 15일은 마리아 승천일이라고 해요. 마리아가 예수님처럼 승천했다고 그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했었던 서울의 정릉이라는 곳에 국민대학교 바로 앞이에요.
거기에 수녀회가 있었습니다. 수녀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원죄 없는 마리아 수녀회였습니다. 여러분,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그렇게 미신처럼 하는 사람, 그런 일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강력하게 비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영국의 여왕이 이 사람 앞에서 울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역할 때문에 스코틀랜드는 장로교 국가로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에 그의 무덤에 이렇게 글이 써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 누워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게 되거니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며 살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었던 한 사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었던 헤롯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가 되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여기 분봉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원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헤로데스 호 테트라를 캐스, 4분의 1을 다스리는 그러한 그 권력자라는 뜻입니다. 분봉왕, 전체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4분의 1만 다스리는 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지금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전면에 부각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니까 이제 이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이런 미신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미신적인 생각을 했냐면 자기가 예전에 죽였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가 됐다는 이런 미신을 갖게 됐어요. 우리 같이 함께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자,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보고 태어나지 않는 것이 그에게 좋았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 헤롯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사람입니다. 여기 나온 이 헤롯,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탄생 시에 2살 그 아래에 2살로 해서 그 위에 모든 아이들을 죽였었던 그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헤롯이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 자신의 동생이에요. 그 동생의 그 아내 이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헤롯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삼았던 거예요. 집안이 복잡해요. 여기 연구해 보니까 이것입니다. 자신의 이복형입니다. 배다른 형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구예요? 이 헤로디아는 조카예요. 조카랑 결혼한 거예요. 자기의 동생의 형제의 아내이자 자기의 조카인 이 여자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더불어서 자신의 이복형이었었던 헤롯 보에투스의 이 빌립의 아내, 형수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복잡해요. 자기의 조카이자 형수인 이 여인하고 이제 같이 삽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레위기 18장 16절 형제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친상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금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정욕에 이끌려 가지고 이 음탕한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옳지 않다. 여러분, 이것은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왕에 대해서 그냥 비판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세례 요한이 지적을 했습니다. 회개하라고 한 것이죠. 자, 그랬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여러분,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요?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깁니다. 의로운 사람으로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해서 죽이지 못하고 죽일 날만 계속 생각했었던 것이죠. 자, 마침 기회가 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의 생일이 되었는데 연회석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자기랑 같이 자기가 데리고 살던 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춥니다. 어떤 현란한 춤을 췄는지 헤롯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지금 이 맹세가 복수로 돼 있어요. 계속 맹세를 연발하고 남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절제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왕이 가벼워요. 무절제하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여러분, 지금 이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그러다가 기회가 잡혔을 때에 지금 바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소반에 지금 당장 갖다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딸은, 여러분, 이 소녀가 춤춘 것은 여러분 이 헤롯에게 아버지 뻘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네가 지금 여기에서 이런 일을 할 처지냐고. 어디 사람을 여기에서 그렇게 목을 베어서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야단을 쳐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요. 우리 같이 함께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여러분, 두려워해서, 사람을 두려워해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이런 일을 안 하고 그 딸과 같은 이 소녀를 야단을 치고 헤로디아의 댁에서 얘기를 했었을 텐데,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심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결국은 사람을 두려워해서 결국은 이러한 죄악을 저질렀었던 것이죠. 헤롯의 이 두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이 왕궁의 분위기가 이러했습니다. 술 마시고, 그리고 흥청망청하고, 기쁘면 그냥 뭐든지 주겠다고 맹세하고,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맹세하고, 자기가 나라를 다 다스리는 것도 아닌데 이러한 그러한 경거망동한 일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살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제가 제 아들에게 오늘도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아들에게 손을 머리에 얹고 기도했어요. 다윗이 자기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렇게 유언했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아들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 보지 않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말 행동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아름답고 복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요한의 목을 베어서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함께 10절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흡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지만, 그런데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러지 못했다는 것.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이 한마디에 여러분 무너집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자기는 손을 씻습니다. 손이 씻어집니까? 죄가 없는 예수님을 향해서 재판관인 그는 무죄를 선언해야 했지만 무죄인 줄 알면서도 때려서 놓겠노라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결국은 우리 사도신경에서 매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자는 정말 지혜로운 자고 복된 자입니다. 너희 시대의 평안함이, 저를 잠시 한번 봐주세요. 이사야 33장 6절 말씀은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될 말씀입니다.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다시요.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이사야 33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험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다시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험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못하도록 법안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조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전에 대통령 취임식 할 때 감리교 목사님이 나와서 막 기도를 하더니 영부인과 대통령 지켜달라고 기도하니 마지막에 In the name of collective faith, amen, we pray, amen. collective faith,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해 버렸어요. 의회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 선배님 중에 한 분이 미국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에서 그렇게 담임 목사님으로 하시는데, 버지니아에서 이 국회에서 이제 기독교 국가니까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기도 못하도록 그렇게 법안을 만들어 놨어요. 기도를 요청받았습니다. 국회에 가서 기도하는데 검열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문을 내야 돼요. 제출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가는 날 새벽에 밤 12시 넘어가지고 그래가 제출을 했습니다. 이메일로. 그러니까 못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당하게 가서 마지막에 기도했어요.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ur Savior.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연설회장에 같이 아멘 그렇게 했어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우리 서산본향교회 교역자들이 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명절에 들어갑니다. 제가 가르친 어떤 아이는 이런 아이가 있었어요. 8살이었습니다. 8살인데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이번 설날에는 절하면 안 된다. 제사 드리면서 절하면 안 된다. 인천에 가가지고서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할머니 있는데 제사하는데 제사 안 하고 할머니 나 다리 아파 그러면서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절을 안 해가지고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교회에서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가 쫓겨났어요. 그 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그 다음에 그 손자하고 너 나가라고 그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간증하는 걸 듣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런 아이들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군.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